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먹고 무엇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결심입니다. 내가 늦잠 자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들을 할 수 있고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결심입니다. 새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시작하겠다. 성경을 한번 읽겠다. 이런 결심들이죠. 또 유익하지 않기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결심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유익하지 않는 세상 모임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한번 나를 만들어 가겠다고,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신앙을 갖고 가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할단새라는 그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밤에 이둥지 저둥지를 돌아다니면서 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새들도 그 추위에 자신의 둥지를 내어줄 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벽에서 그 추위에서 목이 터져라 울면서 이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나도 둥지를 짓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떠서 아침이 되면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또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저녁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이 둥지 두 둥지 다른 새들의 둥지를 전전하다가 또 절벽에 앉아서 울면서 목이 터져라고 나 내일 내가 내 둥지를 짓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 반복적인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새에 대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새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경험으로 보면 실은 많은 것들을 결단하지만 또 결심을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더 큰 관심이 생기면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다 보면 그 결심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게을러서 그렇기도 합니다. 귀찮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귀찮으면 결심만 하고 결국은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중간에 간둬버리는 것이지요. 절실하지 않기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거 안 한다고 세상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닌 절실하지 않으니까 결심만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결심조차도 하기 힘든, 결심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되죠. 한 해가 시작됐는데도 어떤 결심도 없이 시작한다는 것만큼 또 이렇게 무미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무언가 결심을 하고 도전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지 못한 것만큼 또 허무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결심을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나는 맨날 실패하니까 결심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늘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어려운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었던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말이죠. 늘 명심하라. 해내고 말겠다는 너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단 결심을 해야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야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결심을 해야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심을 해야지만이 무언가를 향한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단은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심삼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심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이루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결심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실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성장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심한 것들을 작게나마 실천하면서 또 이렇게 성공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중요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날을 바라보면서 결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들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해에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소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남왕국이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들이 있었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거명된 4명의 소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 소년들을 잡아다가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 문화에 푹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정신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화 시켜서 나중에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기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는 바벨론의 대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 개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넉넉히 앉아 있다가는 내 신앙 다 잊어버리고 경건한 백성에서 탈락해서 바벨론에 개노릇을 하겠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불결한 삶을 살지 않게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이죠. 근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왜 다니엘을 더럽힐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것은 이방 신전에 드렸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왕이 지정해서 내려줄 때는 이것을 먹는 사람은 내 신하가 돼야 된다고, 내 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방 신전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이시지 이방을 왕으로 모시는 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먹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품었던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멋진 결심이고 정말 당당한 결심이고 거룩한 결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대로 실천하려면 큰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왔는데, 바벨론에 왔는데 바벨론의 신을 모독하면 그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결심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결심이었고, 그가 이 결심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결심을 내가 실천하려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잘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관장, 포로들을 좀 책임지기는 환관장에게 이제 그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배려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환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부탁과 배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다니엘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관장에게 매달리는 것을 첫 번째 방법으로 택한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이야기를 들은 환관장의 마음이 녹아진 것이죠.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 그럴 수도 있겠다. 다니엘의 그런 말을 어떤 적대적인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어린 것이 감히 포로로 잡혀와서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너는 네가 요구한 것이 정말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관장하는 감독관하고 다니엘을 또 연결시켜줬죠. 또 다니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감독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바벨론의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니엘을 이해하게 하셔서 그것을 먹지 않고 더 잘 훈련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심에 거룩한 결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살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조금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결심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여러분들도 거룩한 결심들을 한 가지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심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또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결심이 내가 하기에 힘들 수 있고 방해도 있을 수 있고 나의 또 의지 박약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라는 그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3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결심하시고 꼭 실천하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을 해석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그 포로된 땅에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로 살게 됐죠.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시기한 나머지 꽁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왕을 설득해서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도하는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왕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장을 찍어줬고 그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다니엘 6장 6절입니다. 다니엘 6장 6절 말씀 보시면요. 화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는 뭡니까?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어렸을 어떤 시점에 이제 부모로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고 그 결심을 계속 해오던 가고 실천한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듯이 그의 거룩한 결심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에 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거의 유언 설교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사무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 기도하겠다고 그의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어떤 시점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결심한 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심을 실천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그가 거의 유언 설교할 때도 나는 남은 인생을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다. 나는 이 결심을 지금 습관으로 바꿔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내가 당신에게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집 한 채를 사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 누군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1,000만 원에 비할 것입니까? 자동차에 비할 것입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사무엘의 거룩한 결심과 거룩한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했으니까요. 한 사람의 결심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포로지에서 태어난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그런 곤고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성전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이제 내가 고국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겠다.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고 영적 능력을 공급해주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고 그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이제 선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려 결심했던 에스라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또 영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에스라의 결심을 또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 나라의 또 한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안겨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뀔 때 그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의 그런 거룩한 결심이 거룩한 습관이 됐을 때
내가 주변과 공동체에게 엄청나게 많은 또 기쁨과 유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심을 이루려고 기도하며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3년에는 결심을 꼭 이루시어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그런 성장과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저께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나름대로 1년을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심들을 하셨을 것인데 그 결심들을 꼭 잘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예배,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면서 말씀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결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거룩한 결심들 한두 가지 꼭 정해놓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거룩한 습관들 또 여러분들이 또 펼쳐질 또 끼칠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꼭 1년 안에 또 경험하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결심들 꼭 하시고 또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또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